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장자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개척을 하자. 그리고 개척에서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어설프게 해도 예배만큼은 절대 어설프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서 하나님께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했던 게, 우리가 장자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장자교회가 되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개념부터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어야 되겠죠. 구약에 보면은 장자를 그냥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그냥 가장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받는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1배가 아니라 2배의 유산을 받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겁니다. 장자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장자로부터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측면이죠. 그래서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가문의 제사장이고 2배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공표하는 것이 사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이 가문의 제사장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가정의 장자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장자가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정의, 우리는 가장이라고 하죠. 한국 사회가 거의 제가 느낄 때는 이스라엘 사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오늘 좀 많이 울리네요. 어떻게 좀 잡아줄 수 없을까요?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이 가문의 장자라고 하는 거는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돌보는 자, 그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2배의 유산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배의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가정에 있는 두 개의 몫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게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두 가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영적인 것들을 가정을 위해서 돌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여나 동생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장자가 2배의 몫을 가져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그 가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으면 살려내는 역할, 열매 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2배의 유산을 주는 것이 장자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장자들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늘 꺼지지 않는 불이죠. 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호련히 바람같이 임했을까요? 불이 임했을 때에 바람이 불면은 그 불씨가 붙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동시다발적으로 120명이 은혜를 한꺼번에 받았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누군가가 불을 먼저 받으니까 그 불이 바람 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확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되고 사람들이 다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소유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 내 속에 모든 사람들이 불이 꺼져도 하나님이 그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장자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세대가 악하더라도 장자는 불이 있어서 그 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을 붙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게 바로 장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샘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담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 목보다도 더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가문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자는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장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는 둘째, 셋째도 피를 묻힌 자들이고 전쟁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도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없었으나 그래도 유다를 네 번째이기 때문에 그 가장 큰 형으로서 이 장자라고 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오리지널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빠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죠. 두 몫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두 몫을 감당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위임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복을 임했던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는 벌써 이에게 장자라고 하는 느낌을 부여해 줍니다. 원래 장자만 채색 옷을 입어요. 장자만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니까 형들 다 제치고 10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요셉에게 아빠가 채색 옷을 딱 입혔어요. 그 말은 아빠의 마음에 요셉이 장자 같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굉장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제일 많은 형들부터 그 10번째 형들까지 이 요셉이 새파랗지 않겠어요? 1년에 한 명씩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요셉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더 긴 세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하고 10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25살의 형이 있어요. 15살짜리한테 장자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이 화가 날까 안 나요?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마음속에서 이 끓는 어떤 그 용광로 같은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의 형들이 다 화가 났을 거예요. 제일 화가 났는 거는 아마 10번째 형 아닐까요? 이 새끼 바로 내 밑인데 까불고 있어. 이건 아예 자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고 첫 번째 형까지 장자가 되겠다는 거는 완전히 10번째 형은 아예 무시하는 형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들이 다 불쾌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장자로 인식되었던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머릿속에서 내가 장자로 생각했던 아들의 옷을 보는 순간 와르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문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문에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의 직분을 감당할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가문은 어떻게 보면 가문의 대리가 끊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만큼 가슴에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또 팔려가게 되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국무총리까지 돼요. 그때
그때 이 아들이 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탁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맥절을 안 적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게 완전 클라이막스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장자의 모습이에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장자의 모습이 아니죠. 장자는 아버지의 소유를 2배로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케어하고 가정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는 사람들을 평온케 만들어주는 게 장자인데, 그 첫 번째부터 10번째 형들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 장자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들의 근심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 마음에 힘들고 근심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때 이게 바로 요셉이 장자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죠. 하나님은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동생을 죽일 만큼 영적으로 우둔하고 아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없었단 말이에요. 불이 없으니까 불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악한 것만 줄 수 있으니까 동생을 팔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속에 있는 심지, 그 뜨거운 불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장자다운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장자의 어떤 불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해주는 채색옷을 입었다가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는 되돌아와서 장자로서의 삶으로서 이제 그 가문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장자라는 것을 이렇게 기름 부어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 많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가 돼야 됩니다, 장자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지역에 꺼져 있는 불, 우리 속에 있는 불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로서 이 지역에 불을 붙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요셉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첫째가 아닌데요. 네가 뭐 장자인데? 이 지역에 50년 돼 있고 60년 된 교회도 있는데 무슨 큰 비드네 교회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네가 장자인데? 물리적으로 볼 때는요 요셉이에요.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속에 장자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이 서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깊이 자리 잡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큰 비드네 교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그러면 그게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 장자가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 순복음 교단 기도를 해서 살립시다. 그래서 어른들을 돕고 지금 꺼져가는 불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살립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을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분들을 살려냅시다 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을 식사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살리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이나 식사 대접을,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식사 대접을 했죠. 개척하고 4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적 없습니다. 계속 지방에 소풍 간다고 하면
식사 대접하고, 지방에 모임한다 하면 식사 대접하고. 그 저희 교회가 장자교회죠. 여러분, 대접하는 교회가 장자교회예요? 대접받는 교회가 장자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장자교회예요? 기도받는 교회가 장자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장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장자교회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장자가 되려고 하니까 고통, 고난이 많아요. 장자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 장자가 된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장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꿈으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꿈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고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그걸 꿈으로 하나님이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다 꿈으로 보여주니까 2번, 하나님이 2번을 보여주실 때는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진실로 할 때 이거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다. 진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슴 속에서 얼마나 부푼고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장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꿈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꿈이 있으니까 자다가 눈만 뜨면 그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고 설레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장자가 되어 있는데, 요셉이 그냥 장자가 된 게 아니죠. 시련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시련을 겪고 힘든 자리에 가서 노예로 팔리고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장자교회로서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장자교회는 어려운 일에 가장 맞서서 싸워야 되고 가장 맞서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틈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왜 자꾸 영적으로 눌리고 있지?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안 눌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불을 붙이라고 하는 사명을 줬는데 그냥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젓고 직장을 휘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휘젓고 문제거리를 주고 자꾸 휘젓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장자구나. 장자는 내가 내 속에 불이 있고 기도의 용사니까 가만히 마귀가 놔두지 않는구나.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문제를 자꾸 제껴놓고 피하려고 하고 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영적 고립이 시작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오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피한다고 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로서 부름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을 지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속에 벌써 불을 지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님께 인도되어서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불이 막 붙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이 붙여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이 성령에 의해서 옆으로 전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화재가 엄청 크게 일어나는 거는요, 불의 크기가 아니에요. 불이 커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거죠. 아무리 조그마한 불이라도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불나버립니다. 화재가 벌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줄 때 그때 그 불이 이제는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에 많이 묵상을 했죠. 왜 하나님이 2주 전에 저한테 이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산호세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해석하기를, 하나님 왜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대형교회가 할 일이 많지 않냐. 할 일이 많고 그 대형교회의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라, 이런 마음까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니까 니네 교회가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니네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에 불을 붙이고 이 지역에,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이 지역에 아멘 좀 하있어, 찬양아 웃어라 근심걱정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장자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게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서 기도를 우리 교회 같이 뜨겁게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아, 우리 교회를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라는 거구나. 그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 교회도 그 교회가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산호세에 있는,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산호세 교회협의회의 42개 목사, 교회의 42명의 목사님이 다 자기 교회가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빡시게 하고 자신들의 속에 있는 불이 바람 불어서 전이시키면 이 베이지역 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장자교회가 되면 됩니다. 내가 장자로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탁 오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구나, 기도에 불을 붙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큰 대형 교회들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이 산호세 교회협의회의 42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얼굴도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막아주신다면 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장자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이 깨달음을 안고 나니까 더 기도할 게 많고 더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많은 교회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단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순복음교단이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흩어졌던,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다가 흩어졌던, 지금 다른 교회 갔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고, 순복음의 영성이 다른 게 없어요. 순복음, 사람들은 순복음의 영성 그러면 뭐 순수한 복음 이렇게, full gospel입니다. 꽉 찬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게 순복음의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순복음 영성 충만하여서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네가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뭘 했냐 하면은, 그가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수집에 팔려갔을 때에 오죽했으면 창고를 도맡아 하는 재정부장이거든요. 재정부장을 줄까요? 아무나 재정부장 안 줍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제일 똑똑한 사람을 맡기는 게 재정부장이에요. 숫자 계산 잘 못하는데 재정부장 시켜놔 보십시오. 계속 틀려가지고 4번, 5번 고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똑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총명함이 있는 사람은 주면은 하나만 봐도 탁탁탁탁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재정부장을 주죠. 그리고 이 재정을 하려면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림을 잘 살아야지 여기에 어떻게 쓰고 여기 어떻게 써야지 이 살림이 점점 불어나겠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갔을 때 자기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 재정부장으로 쓰려면은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일 잘하겠는데? 일 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총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를 시켜도 2개, 3개 해내는 하나님이 지혜가 총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 일도 시켜보니까 잘 마무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일도 니는 여기에서 일할 수준이 아니다. 일로 와라. 아예 곡간을 네가 맡아. 자기가 있었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소문이 감옥에까지 들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디발의 장수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가 열쇠를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제수한테 열쇠를 다 맡겼다, 문 다 열어줘가지고 뛰어! 그래가지고 다 도망 탈출시켜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이 올바른 자를 시킨 거예요. 이념이 좌쪽으로 있다, 자기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좌쪽인 사람 다 풀어줄 거 아니에요. 정치가 우쪽으로 있다, 우쪽인 사람 다 풀어줘 버릴 거 아니에요. 사상이 애민사상, 막 그냥 그 투쟁하고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부자들을 보면서 혐오할 거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정치한 놈도 저 나쁜 놈의 새끼들 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념과 사상에 치우치고 철학에 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딱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심이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신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사람들의 얼굴 인면 수심을 보면서 안색을 보면서 그들의 안색을 돌보고 의사 역할, 상담가 역할, 챙겨주는 역할, 부모 역할까지 다 해주는 게 감옥에서. 감옥에서 얼굴 보면서 얼굴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오늘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잠깐만 있으면 제가 약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약을 배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좌파나 우파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잘 돌본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조금 친한 사람만 잘 돌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하고 반대 성향이 있어도 잘 돌보고, 이쪽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잘 돌보고, 이쪽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잘 돌보고,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모처럼 돌보는 거예요. 벌써 장자로서의 모습을 거기서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살려내는 걸 다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케어하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요셉 니를 보니까 니는 제수이지만 간수인 나보다도 마음이 더 넓은 것 같아. 더 이해력이 더 깊은 것 같아. 내보다 네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케어해 줄 것 같아. 그냥 네한테 열쇠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네가 알아서 아픈 사람들을 케어해 주고, 네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 요셉이 그렇게 해서 요셉이 사람들을 다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에 잘 있냐고 문 안에서 하면서 아이고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까? 그분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장관님 잘 계세요? 빵 맡은 장관님 잘 가세요? 술 맡은 관장 장관님들 잘 계십니까? 하면서 딱 보는데 얼굴이 근심빛이다 그래요. 평상시의 낯빛과 그날의 낯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안색을 보면서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카운셀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돼가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꿈 이야기까지 다 듣더니 이건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은 3일 뒤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 이 속에 있는 불을 그들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받은 자들 속에서 그 불의 생명력이 있는 자는 살아나고 생명력이 없는 자는 죽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내가 꿈에 새겨져가지고 분명히 나를 억울함을 풀어준다 했는데 안 풀어줘요. 그러면 진짜 욕할 수 있잖아요. 저 성경에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맞다,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니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곳간에 창고를 담당하는 재정부장도 하나님 삼아 주셨고 이거 은혜다, 은혜다. 감옥에 왔는데 간수가 나한테 열쇠까지 다 주네. 이거 은혜다. 내가 있는 그 환경을 은혜로 바꿔내고 은혜로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곳이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안 풀려도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의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니까 그 꿈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발탁이 되어서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딱 가서 왕 앞에 딱 갑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자기하고 같은 종족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바로 왕 시대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사람이 요셉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오던 그 왕 계보가 있었는데, 이때 반란을 일으키고 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족속의 사람들이 그 애굽을 점령을 했던 거예요. 소수의 민족들이 그 원래 있었던 민족을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청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가 거란족이에요. 청나라가 거란족입니다. 변발을 해가지고 머리 대머리 했던 그 족속이 거란족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90%가 넘는 족속이 어디 족속이에요? 한족이죠. 한족. 중국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그 거란족의 변방 머리 대머리 해가지고 항비용 받잖아요. 그 머리 했던 사람들이 쳐내려온 거예요.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죠. 그래서 청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지 청나라를 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사대가. 왜냐하면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청나라에서 만약에 중국을 접었을 때 거란족에 살던 어떤 한 청년이 잡혀와가 꿈을 해석을 했는데 보니까 거란족이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섬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쪽에 있었던 족속들이 그 소수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당시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꿈을 해석해 주러 갔을 때 보니까 같은 족속이거든요. 같은 족속은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배신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인 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장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쯤에 정권이 바뀝니다. 원래 애굽의 본토 족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까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하고 같은 족속이 아닌 그 애굽의 본토 족속이 소수민족들을 이겨서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왕조가 있고 현대 왕조가 있는데, 옛날 왕조는 요셉하고 같은 민족이고 이 현대 왕조는 애굽의 원래 본토백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300만이나 150만 300만이나 되니까 이 왕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그 왕실과 결탁해가지고 배신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본 성경의 배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국무총리로 세우신 게 뭐예요? 영적인 장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2배를 주는 장자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장자로서 다 주신 거예요. 다 모든 장자. 그래서 장자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도 다 그 나라에서 다 사실은 다 배웠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장자 나라로서, 전 세계 장자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근데 신약에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중에 장자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장자 중에 장자예요. 멜기세덱 반차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 아담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장자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내 속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장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장자거든요. 그 장자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장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하나님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장자가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장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에 우리 순복음 교단이 다시 살아나고 이 베이 지역에 우리의 불을 전파시키고 이 베이 지역의 대형 교회와 42개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4개의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지만 100개 이상의 하나님 선교지를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가 3개의 교회를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 3개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어를 통해서 언어 정리를 한번 하고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장자라고 하는 말이 베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코르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부모가 제일 첫 번째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잘 맺었다라는 뜻이 장자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었다. 그래서 잘 익은 열매 이 뜻입니다. 잘 익은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첫 열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 첫 열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구나. 구약의 히브리어로 베코르를 생각하시면서 장자, 열매 맺어야 되겠다. 두 번째, 신약의 언어에서 보면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프로토토코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장자로서의 그 프로토토코스, 예수님이 장자로서의 의미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토토코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장자가 갔던 길을 가면 되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고 말씀 전파하고 복음 증거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장자의 몫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면은 구약의 베코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원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열매 맺는 자,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라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장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